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에서 57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 세상에 죽어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가까운 문제를 자들과 청소년의 병이 여자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들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시되 베드로가 주의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하여 앉은 것을 보고 수종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네. 우리 주변에 반복되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반복이 되고 하루 24시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이 되고 태어나서 죽는 것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해는 뜨고 내일도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은 없죠.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그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인간의 모습,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했고 또 그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그런 일들이 우상숭배 일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 우상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이 반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좀 정리를 하는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은 적군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속에서 계속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 가룟 유다 베드로의 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시대의 우상숭배 또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이 배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오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 어떻게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 장로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적도 보고 놀라운 가르침도 듣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직접 그 이유를 좀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14, 15절에 보면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예수님 줄 테니까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가룟 유다는 돈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 줄 거냐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를 판 이 30세겔,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 30세겔이 히브리 종의 몸값이라고 그러죠. 예. 출애굽기 21장 32절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라고 해갖고 이 종의 몸값이 30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얼마 정도 되나 하면 따져봤어요. 이게 그냥 시세를 보니까 별로 안 되네요. 은이 한 돈에 4,071원, 이게 한 90돈 정도 된다고 해요. 30세겔이. 이렇게 따지면 뭐 36만 6천 얼마 돼요. 근데 또 쿠팡에 들어가서 은반지하다 이렇게 보니까 한 돈에 15,000원, 90돈이니까 13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 어떤 이렇게 보니까 한 세겔이 노동자 사일품삯 정도 된다고 해요. 올해 한 10만 원 정도 하고 4일하면 40만 원에다가 30일 하니까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많아야 1200만 원. 예수님의 가치가 1200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근데 저희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가치 따지고 판 것은 아닐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1,000만 원을 딱 준다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누가 딱 준다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아니에요. 나한테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그러니까 도둑질하러 가갖고 300만 원 훔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300만 원하고 사람을 바꾸냐 그러는데 사람 가치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300만 원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배하는 사람.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요한복음 12장 5, 6절을 보면은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한 얘기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러냐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라뇨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느니라. 가룟 유다는 돈을 굉장히 중요해갖고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는 아마도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딱 앉으면은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고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권력과 함께 돈도 좀 챙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힘없이 자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근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돈이라도 챙기자. 이게 아마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돈에 너무 매이면 이게 큰일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돈 갖고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고 돈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징계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유가 뭐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뭐 한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것이 이유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가나안 종교를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가나안 종교는 이게 바알이 지배하잖아요. 이게 바알의 상징성이 있어요. 바알은 뭐냐면 바람과 구름과 천둥과 번개 이런 거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나요? 비가 내리죠. 비. 가나안은 물이 귀한 곳.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바알 없으면 농업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신을 숭배했던 그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바알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세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알의 비를 내리는 게 마치 남자가 정액을 여자한테 주면은 여자가 그 정액을 받아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이 비를 내리면은 씨를 내려갖고 열매를 낸다. 그래서 이 바알 신하고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성적인 그거랑 같이 연결돼서 그래서 이게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없으면 안 되는 그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뭔가요? 돈이죠, 돈이죠.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느냐?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느냐? 또 존재 가치를 말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대에는 돈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돈이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하고 연결이 좀 돼 있더라고요. 이 돈이라는 것이 money잖아요, 영어로. 근데 이게 모나타에서 왔다고 그래요. 기원전 390년에 갈리아인들이 로마를 침공하는데 이제 밤에 원래 들어갔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 주노 여신 신전주에 있는 이 거위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적이 들어온 것을 알려준 거예요. 잘 물리치고 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건 주노 여신이 지켜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주노 모네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모네타가 뜻이 뭐냐면 경고자, 조언자. 그러니까 경고해줬다는 거죠. 적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 씨는 주노 모네타다. 그렇게 졌다고 그래요. 신전 이름도 이제 주노 모네타인데 이 모네타 신전의 기원전 269년에 조페소 돈 만드는 곳이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주노 여신을 새긴 그 은화 데나리우스를 주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돈의 의미가 이게 모네타의 의미랑 같이 있어서 어느 곳이나 이 조페소를 모네타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돈은 신과 연결됐고 요즘 만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돈이 조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빈천, 언쟁, 빈지갑. 저도 빈지갑입니다. 카드가 있어서 좀 괜찮은데 이 빈지갑.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돈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KBS 스페셜 행복해지는 법 2편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돈이라고 했대요. 2013년도에 어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44%가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동안 그 기록이 있잖아요. 범죄의 기록이 있을지라도 나는 10억 원이 있으면 괜찮아요. 2013년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30대 좀 가까이 됐겠네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 부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갖다다 주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과 우상을 우리가 보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현대인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고 있는 것이 돈이라면 돈은 현대인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풍요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누구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돈. 마치 바알 신과 같은 신이 돈을 사는 돈.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야, 여기서는 풍요를 주는 바알신을 섬겨야 되겠다는 것을 영향을 받고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땅을 또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그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있느냐 지금. 그 돈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있느냐. 이게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신명기 11 제1계명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 옆에 나란히라는 뜻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넣어서 그러세요. 너는 나 옆에 나란히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옆에 또 다른 바알신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다 잘 섬기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있어. 거기를 보면 난 천국 가는 것 같고 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나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돈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 믿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만 섬겨라는 뜻이, 야 너희가 가면은 나도 섬기지만은 바알도 섬기는 거 알아. 그러니까 바알 섬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긴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양다리 신앙 갖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방도 가는데 이 이방신은 아니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서 잘 섬기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임을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입을 바치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인들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나를 파느냐 돈 주고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섬기고 돈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 좀 잘못해도 된다고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양보하고 친구 사귀고 뭐 오락하고 하는 거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9절, 50절, 51절에 보면은 이제 칼로 잡으려고 오는 거죠.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죠.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대강으로 신대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거죠. 맞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데 그들의 죄까지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자의 그 죄까지도 다 가지고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아껴주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마태복음 6장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갚으리라. 여러분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는 것. 예수님을 닮은 이 모습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에게 제재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해준다고 부르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남을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2, 53절에 이제 보면서 이 성전 경비병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왔느냐?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네가 손도 대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누구 때라고요? 낚시 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거죠.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거 이제는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근데 이게 마귀가 큰 잘못을 했죠. 예수님 잡아서 죽이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한 거. 근데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는 마귀의 때, 아픔의 때에 누가 지금 희생자로 오냐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어요. 멀찍이.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여정이 뭐라고 해요? 너도 그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고.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을 해요. 여러분 왜 베드로마저도 왜 부인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했던 적을 기억나시죠? 그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항면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아 물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 자기가 붙들려 갖고 어려움 당하고 혹시 죽지나 죽으면 어떠나라는 그런 염려가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길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25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목숨 구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도 잃고 주님도 잃는 이런 일들을 한 거죠. 두 제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망,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때도 이때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문은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리고 대적하러 가면서 9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난의 때.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 18절 보면 17절에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찍찍찍하리라. 너무 나약한 존재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극명하게 드러내준 게 뭐예요? 코로나. 맞죠? 네.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죠. 네. 제가 이게 보니까 연령별 치명률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60세 이하는 1도 안 돼요. 0.27%인데 제 계산이 맞나는 모르겠는데 400명에 1명 정도 죽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기저질환자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60세 이하도 내가 좀 뭐 기저질환이 좀 있구나, 이게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조심하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는데 죽음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요즘 그 두 분으로부터 교인 수가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말씀은 잘 전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참 성경적으로 전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 교회는 참 사랑이 많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 교인 수가 많으면은 내가 좀 편안하게 가서 신앙생활 할 것 같다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교인 수가 적어서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기회 같고 뭐 헌금 뭐 많이 내라는 얘기도 못 하잖아요.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도사 교육 전도사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편의점 알바가 훨씬 더 돈 벌고 배속 편하니까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들 헌금 개념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또 그 기독 동아리도 굉장히 약해졌죠. 왜냐하면은 취업해야 되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집도 장만 못해서 결혼 못한다고 그래요. 요즘에요. 애들도 그렇고. 근데 취업도 안 되고 집도 안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런데 돈이 중요하죠. 이 얘기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아니 비 안 오는데 바알 신할 때 비 내리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비가 내려야 우리가 먹고 살죠.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간증이 굉장히 오늘 중요하고 요 근래 11월 달부터 이렇게해서 몇 가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이 하십니까 지금?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종교에 의해서 풍요를 주고 비를 주고 곡식을 주는 거 그거 바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야, 그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걸 경험해.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좋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아니 이것은 내가 해야 되니까 돈은 내가 벌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하고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서 헌금 드리면 되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다 한다고 그래도 나를 믿어. 그게 주님이고 그것을 못 믿는 것이 가나안의 우상이야. 그것을 못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이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끝내고 저희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저도 좀 혹시 나도 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도 적응될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돈보다는 그 사역하는 거에 대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제가 찌그러지게 살지는 않죠.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저도 자유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집에다가 끌려가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 나 열심히 하나님 섬깁니다. 나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돈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대단한 중요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앙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한 30% 하시고 천국 보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나머지는 이 돈이 해결하지 그래서 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나안 종교 속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랑 크게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었죠. 가룟 유다의 돈 중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이 가나안의 이 풍요의 신과 연관되어 있고 또 하나 우리의 우상 숭배의 여지가 있는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한 이 베드로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그 귀한 우상 숭배의 대상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이 우상 내가 의지해야 될 이것마저도 내가 좀 포기할 수 있는 덜 중요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과 옆에 놓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그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우상들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왜 저러나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돈 문제를 우리가 접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옆에 돈을 두고 나 자신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옆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